자, 오늘 시편 22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22편의 내용은 다윗의 아주 개인적이고 그리고 다윗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성령님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영생을 얻는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누가복음 24장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으로 되어져 있고 선지자의 글로 되어져 있고 시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성경은 왜 기록되어지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향하여 특별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씨에 대하여 후손에 대하여 언약을 하셨는데 그 씨와 자손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떠한 언약이냐 그러면은 메시아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언약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바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24절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은 다윗을 향하여 그는 왕, 그는 목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왕이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는 성경에서 다윗을 설명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다.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요, 예언하는 사람. 그냥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언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그 일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획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 가운데 특별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을 예언하는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편 22편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님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이루어져야 된 일을 기록하는데 그 기록 가운데 다윗이 이러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22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가 경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2편이요. 이
이 편을 특별히 메시아 예언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으로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고난의 고통 중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극심한 고난의 고통 중에 부르짖음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쳐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겟셋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는데 그와 같은 부르짖음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이 십자가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고통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우리 42절 함께 고백합시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잔, 십자가의 고통을 옮겨달라고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분명히 기도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과정 중에 십자가의 잔과 십자가의 고통을 옮겨달라고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아셨냐 그러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통을 아셨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고통을 아셨다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당해야 될 육체적인 수치와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수치와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잔, 이 십자가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단지 육체적인 수치와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수치와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어떠한 고통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잔 십자가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큰 하나님과의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어지는 그 영적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그 고통의 소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짖음의 고통으로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3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어떻게 치르는 것입니까? 사망과 피 흘림을 통하여 값을 치러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 대하여 지금 사망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피 흘리는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용서하심은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하고 우리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러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하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누가 죽어야 되냐 그러면은 이삭이 죽어야 됐어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했는데 누가 죽었냐 그러면은 순양이 죽었다.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죽었다라고 대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지납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지날 때에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그 모든 장자는 사람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죽는 죽음의 천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갔다.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무엇을 보고 넘어갔냐 그러면은,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피. 그러면 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죽음의 천사는 그냥 넘어갔을까요? 유월했을까요? 그것은 그 집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집도 역시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분명히 죽어야 되는, 이삭이 분명히 죽어야 했던 것처럼 그 집에도 장자 첫 새끼가 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유월 넘어간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집에도 죽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었으나 장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은 거예요?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자와 이스라엘에 속한 첫 새끼들을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 22장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러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5절,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앞날에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대신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 함께 고백할까요?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분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준비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준비되어졌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상하고 십자가의 질고를 지기 위하여 준비되어졌다. 이 십자가의 상함과 질고는 무엇이냐 그러면 속건제물이다.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함과 질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상하고 질고를 당하시냐 그러면은 누구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준비되심으로 속건제물로 십자가에서 상하고 질고를 당하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 고백할까요? 로마서 3장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게 하기 위하여 피 흘리심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값을 지불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를 뭐하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함과 질고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라는 온 세상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안식하였다라는 것을 깨버리는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죄의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생기자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시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은 어디를 상해요? 발꿈치.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그 사단 마귀의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요?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자, 보세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한번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즉시 개입해 주셨다. 즉시 개입해 주셨다. 그리고 그 개입하심은 뭐하기 위해서 문제에 개입하셨냐 그러면은 해결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하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뒷짐짓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날 향하여 주목하시고 뭐 하신다는 것을 즉시 개입하시고 계신다. 즉시 개입하시고 계신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머리를 상하게 이기게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 4절 5절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숙취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 아름다운 순금 승리, 부활 승리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하여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릴까봐 다윗을 통하여 그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통하여 다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실 수밖에 없었으나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내려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서는, 나를 위해서는 못하기 위하여 내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릴까봐 정말이야 기억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그 십자가의 시간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22편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시간, 시편 22편 12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쌌고 바산의 임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어진 부르짖는 사자 같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원수 대적자들이 어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많은 항소 같았다. 그들은 바산의 힘센 소같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았고 개들 같았는데 그 대적자 원수들이 나를 에워쌌고 들렀고 그 입을 벌려 찢음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애워쌈과 또 둘러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시간을 향하여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임금 삼으려 하였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에워싸고 둘러싸고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로 8절 말씀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원수는 다윗을 향하여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것이다 라고 그를 벌레같이 보며 비방하며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십자가의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기 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들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입니다.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당하고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무리들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누구도 강도들, 죄를 지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을게가 아니라 믿어줄게라고. 요즘도 보면은요, 성도라는 사람이요, 믿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믿어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야, 너가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야, 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 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걸? 이렇게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과 조롱의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또 시편에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하였습니까? 우리 14절로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네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물에 대하여, 뼈에 대하여, 혀에 대하여, 또 수족에 대하여, 속옷, 겉옷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의 진토에 대하여 고백하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수족이 찔렀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그 겉옷과 속옷을 그들이 취하였다. 어떻게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시편 22편 말씀처럼 제비 뽑아 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에서 다윗이 내가 너무나도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라고 말하였던 것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근데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소리를 듣고 로마 군인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그 신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십자가에서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자 내가 목마르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로마 군병이 신포도주를 입에 댔어요. 왜냐 그러면 이 신포도주 모략을 탄 신포도주는 마취제예요.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취제,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를 어떻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죗값을 지불하는데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름에도 신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 우리의 죄의 값을 온전히 다 지불하기 위하여 모략을 탄 포도주 받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제수의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리를 꺾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제수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확실히 확인하는 방법은 다리를 꺾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도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다. 왜냐 그러면 이미 말씀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꺾지 말아라. 6월절 어린 양은 뼈 꺾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꺾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꺾지 않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창의 옆구리를 찔러 물에 대하여 내가 물같이 쏟아졌다. 피도 쏟으시고 물도 다 쏟으셨다. 죽음의 진토라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59절 40절 분명히 죽어 무덤에 장사되어졌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즉시 제2의 문제를 향하여 개입하시고 해결하기 위하여 약속하셨어요.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 승리의 모습을 다시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릴까봐 다윗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세워 선지자를 통하여 경험케 하고 말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죄값을 지불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시편 22편 이렇게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앞부분은 어둠이 지배하는 밤이라면 그러나 이 밤은 밤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아침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말하는 절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22절 말씀뿐만 아니라 23절, 25절, 26절도 이전에 비탄의 소리가 역전되어져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로 바뀝니다. 왜냐 그러면은 십자가의 고난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머리를 격파하는 아름다운 승리의 부활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십자가의 시간을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승리, 바로 부활 승리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27절로 29절 말씀도 고백합시다. 27절 29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며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무슨 시간인 것 같아요? 재림의 시간입니다. 재림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지자 되게 하셨어요.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십자가의 시간을 자세히 말하게 하였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값을 이토록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십자가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역사는 부활 승리로 나아가며 부활 승리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토록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확인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취와 완성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약속대로 다 하셨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뭐한다? 다시 오신다. 소망하라. 소망하며 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다시 오시면 하는 재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입니다. 존귀한 성도입니다. 땅에 있으므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나 여전히 의인과 존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의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인데 내 삶이 의인과 성도의 삶이요 전쟁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24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의인과 존귀한 성도된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장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곤고함을 안다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멸시하거나 싫어하거나 숨기지 않고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준비하신 그 약속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가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나의 실수, 나의 공고함, 나의 죄악을 아시고 나를 들으신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시험과 고난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 이전 성경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체휼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도 먼저 시험당하고 우리보다도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를 동정해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채울하셨다. 채울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말씀하는 무엇입니까? 공고의 삶의 현장을 주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동정하는 것이고 채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먼저 시험과 고난을 받는 우리를 다 아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전투의 삶을 아니 우리의 그 공고한 그 자리를 다 아시고 도와주신다. 그럼 이제 우리들은 뭐 할 것밖에 없냐 그러면은 25절 말씀 시작.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의 복음 앞에서 더 아멘하고 훈련하고 소망하여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경험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날 위하여 약속하셨잖아요. 어떠한 한 사람, 특별한 사람, 내가 볼 때는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날 위하여 기록되어지. 날 위하여 약속하시고 날 위하여 성취하시고 날 위하여 완성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먼저 동정하시고 나를 위하여 먼저 채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여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찬송함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한 사람에게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소원을 갚는 자,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으로 헌신한 자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나네요. 오늘 원고에도 없는 아시나요? 아이스크림 아시나요? 아시나요? 약속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시나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아시나요?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완성하시기 위하여 여전히 날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시나요? 그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가난하든지 부한 사람이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을 찬송으로 간증으로 소개하라.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날 위한 그 예수님의 지불하심이었고 이제 나의 고난과 나의 환난을 경험하시고 나를 지금 동정하시고 채울하심으로 구원하여 나로 찬송의 간증자 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새날을 경험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간증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